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말세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어느 날 잘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영광원에 나타나면서 마지막 그 환란의 환란 속에서 주님이 딱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탁 데려가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말세는 그렇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일들이 다 일어나려면 뭐 10년, 20년, 100년, 200년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어. 1000년, 200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 말세라는 것이 한순간,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은 아니다. 그건 여러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다. 그 가운데 수많은 환란과 박해가 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고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 이기기도 하고 또 순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세가 이루어져 가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마지막 끝날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으면서 일으키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도 다니엘서 12장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라는 말이 두 번, 세 번 나와요.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그때라는 것은 어느 한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다. 말세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그 긴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때라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 그때는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평화롭게 다 믿으면 되는 때가 아니고 사람들은 뭐부터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고 거절당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환란이 오고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환란과 고난이 닥쳤는데 이거 믿음의 박해도 받으니 더 힘들 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자손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 천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민족, 택하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도와줄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게 쓰러져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또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쳐 쓰러질 때 힘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좋아서 될 거야. 그런데 마지막 날 그 환난을 생각하면 겁나요. 그거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걸 다 견뎌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뭐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못 견딥니다. 이겨낼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다 지쳐 힘을 다 빠져 기진할 정도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주님이 천사가 힘을 더해주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 지고 온 세상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이거죠. 근데 그때 말이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다 피곤해가 잡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도 다 잡니다. 피곤을 이기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만 도와줄 게 아니고 제자들도 와가지고 힘을 더해주면 얼마나 좋아. 왜 예수님만 힘을 더해주고 제자들은 왜 힘을 안 더해주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 특별 더해주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좀 천대했나? 예? 왜 천사가 예수님만 도와주고 제자들은 안 도와줬죠? 차별하네 하나님이. 예? 역시 하나님은 목사님만 잘 도와주고 나머지 우리들은 안 도와주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차이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지치고 힘들고 막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려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피곤하니까 기도하보다가 안 되겠어, 나 그냥 포기, 나는 잘 거야. 다 그냥 잠들어 버려요. 3번이나 깨워도 그냥 또 자. 계속 지치고 힘들어도 기도하려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해주지, 나는 이제 못하겠어, 그만해, 포기했어 나, 이런 사람에게는 천사가 도와줄래도 이미 끝났는데 뭘 도와줘.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천사가 힘을 더해주면 뭐 할 거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도와줄 수가 없어.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 기도만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것도 그래요.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도와주는 거죠. 그런 환난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 하고 꼬리 내리고 그냥 나는 더 이상 못 버티겠어 쓰러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거 와가지고 도와주는, 뭘 도와줘? 이미 쓰러졌는데 뭐 다 포기했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 붙들려는 사람에게 힘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려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겨자 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산을 옮깁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산을 옮기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자를 도와줍니까? 겨자 씨만한 믿음에서도 그걸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역사해서 산도 옮기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거 못해. 이 사람이 될 일이야? 나 안 해. 뭐 될 만한 걸 해야지. 그러는 사람에게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유혹하고 세상에 환란이 닥치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막 흔들리려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붙잡아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라도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산이라도 옮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이 다가올수록, 내가 지치고 힘들수록 더욱 기도하려고 해야 되고 더 주님 붙잡으려고 해야 된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더 이상 봉사 못할 것 같아. 그럴수록 더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해야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길 주시고 은혜 베풀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세상 그러잖아요. 요즘 전도해도 안 돼, 전도해도 소용없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열매가 생깁니다. 복음 전하면요, 하나님 역사에서 돌같이 굳은 사람 마음도 깨뜨려 주십니다. 그 누가 깨뜨려줘요? 내가 깨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깨뜨려 주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주님 복음 전하고 주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주님이 함께해서 표적을 보여주신다 그러잖아요. 특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가 되면, 세상 끝날 다가올 때 이 세상에 정말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큰 환란이 닥치겠지만, 너무나 크고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카엘을 보내서, 천사 중에 최고 천사야, 천사장이잖아요. 얘가요. 최고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견디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때에 비록 사탄이 환란으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하지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왜요? 욥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듯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은 패배해서 물러갈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왔지만 나중에 그냥 완전히 그냥 두 손 두고 제가 졌습니다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한 길로 왔을지라도 사탄은 7길로 달아난다 그랬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는 거야. 그런 놀라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끝까지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서라도 힘을 주시고 도우셔가지고 이기게 하신다. 이 세상 환란이 오고 또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닥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지키고 계속 헌신하고 끝까지 섬기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할 때 어떻게 충성합니까?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는 믿음 신실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신실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들을 받는가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봅시다. 땅에 댓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게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 그랬어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말이 참 묘한 겁니다. 그냥 죽은 사람들, 땅에 묻힌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땅에 죽어서 땅에 묻힐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비록 죽어서 그들이 그 몸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티끌만 남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영생을 얻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티끌 가운데 있던 한 줌의 티끌로 남았던 자일지라도 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 부활의 영광이 이루고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새 생명 받아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목사님, 화장하면 부활할 때 부활할 몸이 없어가지고 부활 못하지요. 화장하면 안 되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다 화장하잖아요. 전에는 다 매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화장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시신이 다 불타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여기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할렐루야. 예. 시신이 남아있는 자만 부활한다 그 말 아닙니다. 예. 뭐 불타 없어졌을지라도, 바다 가운데 다 뭐 빠져가 다 썩어지고 없어졌을지라도 티끌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주님의 전능한 능력입니다. 시신이 남아있어야 뭐 부활하고, 시신이 없으면 뭐 부활 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난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죠? 예. 부활은 어떤 모양으로 죽었든지 어떤 상태가 되었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살리시고 영생 주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아니 썩은 냄새가 나는 시신도 살리셨다. 썩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능력은 전능합니다. 아이고 뭐 다 불타고 한 줌에 재가 되는데 어떻게 부활하겠어? 주님의 능력이에요. 에스겔도 그런 환장을 봤잖아요. 에스겔이 골짜기에 막 마른 뼈만 잔뜩 있는데, 아유 이것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마른 뼈만 남았어. 이거 어떻게 살겠냐? 하나님이 자 봐라, 자 생기를 대라, 생기가 불어와라 그래라. 생기가 휙 부니까 막 살점이 붙어요. 살점이 붙고 그게 피부가 생겨, 피부가 더딥해지고 움직이라 움직이고 큰 군대가 됐잖아요. 마른 뼈만 있던 것이 큰 군대가 됐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지. 무덤에 묻혔던, 화장을 당했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영생 주시고 천국의 축복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 믿고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자들이 있다. 누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박해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욕하고 믿는 자들 업신여기고 조롱하던 사람들,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복음을 아무리 전해줘도 됐어, 너는 안 믿어,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하나님이 어디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날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 다시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 영생받아가 다 천국 가는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지옥불에 떨어져.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세상에서 그래 큰 소리 쳐놨는데, 아니 이제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자기는 지옥불 밑바닥에 떨어지고 그때 박해받고 조롱받은 사람들은 영광 가운데 천국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곳에 가서 어두운 데서 이를 가며 슬피울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이지.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놀라운 능력으로 증거해 주셨는데도 그거 다 우연이야 그렇게 하고 다 거절하던 사람들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아무리 완악해도 됐어, 이 사람 10년 동안 전도했는데 안 되더만 나 포기. 그러면 안 된다. 포기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면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 계속.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어떤 마음 바꾸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지 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마음을 바꾸어서 변화되게 하실 때가 온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은혜의 역사로 우리 가정에 복음화도 이루고 또 우리 이웃도 복음화하고 복음화 시키고 이 나라도 완전히 복음화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미신이 우상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나라, 민족 복음화, 축복된 역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야 된다. 기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해라. 거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광 이루는 자들 어떤 모습으로 천국 가는가?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 IQ가 한 150 이상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당연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고 영적인 지혜, 예? 하나님을 아는 지혜, 믿음의 지혜를 말하는 거지.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복음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이게 진리구나 깨닫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섬긴다. 영적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박사고 교수고 된다 해도 구원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해줘도 하나님 어디 있냐,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으라 그러냐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참 멍청한 사람이다, 아니 없는 하나님 자꾸 믿으라 그러지,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말이죠. 허공만 해주고 다녀. 그렇게 세상 지식만 가지고 자랑하던 사람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멸망받는다.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 주님의 속죄의 피로 재시선 받고 천국 영광 바라보고 사는 사람, 예? 이 세상에서는 참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참 초라한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는 욕먹고 비웃음 당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일어섰을 때 달라집니다.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이 하늘이 얼마나 밝아요. 파란 하늘 말이죠. 그 밝은 파란 하늘처럼 우리를 맑고 밝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 천국에서 빛나는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저 궁창에 환한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천국에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살 거 아니에요. 믿음의 지혜, 복음의 진리를 가진다는 것처럼 복된 것이 없다. 하나님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이 세상의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늘 그러지만, 제가 늘 장례식 때부터 자주 이야기하지만, 천국 가면 황금 보석길을 그린다잖아요. 황금 보석길. 네? 황금 보석이 어떤 건데 얼마나 귀한데 그걸 길바닥에 깔아놓습니까? 근데 천국 가면 황금 보석이 길바닥에 깔려서 그 황금 보석으로 깔린 길을 걸어 다니게 될 거라. 천국, 그럼 이 세상에 황금 보석이 제일 귀한데 천국에는 황금 보석이 제일 천해. 다 길바닥에 널려서.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천국의 영광은 이 세상 최고의 영광보다 더한 것이다. 천국에서 제일 보잘것없는 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게 천국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멋지고 영광스러우고 좋아도요, 천국에 가면 저 제일 밑바닥, 발바닥에 놓인 것보다 못하다. 그러니 세상 너무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너무 빠져 살지도 말아라.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돼. 왜?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 주님, 바로 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야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쳐다보기는 땅만 쳐다보면 어떡하냐고. 그곳에는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우리는 비록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하늘나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일하고 먹고 살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다.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으로 살 줄 아는 사람,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거,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조금만 시험 오면 막 그냥 아이고 기도하면 뭐 하겠어, 아이고 예배도 소용없어, 믿어도 소용없네, 아이고 성경은 다 믿을 게 못 되네,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닥쳐도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누구겠어요? 뭐 딱 들으면 알잖아. 그거 전도하는 사람이네. 전도 누가 해요? 자기가 확신이 있어야 전도하지. 내가 확신 없으면 어떻게 전도해? 전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예수님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진짜 진리고 가장 귀한 것이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거 믿으면 틀림없이 천국 가. 그래야 가서 전도하지.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하고 싶겠어? 내가 자신이 없는데 남들이 혹시라도 핀잔을 주거나 비웃으면 어이구 막 나는 역시 안 되겠네 하고 그냥 포기하지. 부끄럽게 생각하고. 전도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란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 복음의 진리를 깨닫은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에 힘쓰는 사람이다. 세상이 아무리 비난하고 박해해도 나는 복음 전할 거야. 아무리 세상이 비웃고 조롱해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할 거야. 나무에 아무리 나를 구박하고 못 살게 굴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거야. 그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요. 아유, 몇 번 해봐야 안 돼. 나 그만두겠어. 저 사람은 바늘도 안 들어가. 바늘이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예? 복음으로 자꾸 찔러보세요. 들어간다니까. 거대한 반석도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능력의 말씀이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은 반석도 깨뜨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 진리의 말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능력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이 어둠을 밝히는 빛된 말씀이다. 이걸 안에 살 수 있다. 확신 가지고 자꾸 전하면요,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이요. 2000년 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그 말씀이 지금도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절대로 현대 사회에는 사람들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거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고 완악한 마음 녹이고 굳게 닫힌 마음 깨뜨리고 열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복된 사람 되시고 하늘의 영광이 면류관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4절 말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봅시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제가 옛날에는 이 말을 오해를 했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게 딱 감춰놔라. 하나님 말씀 이거 정말 비밀이다. 아무도 모른다. 읽어도 모른다. 막 봉함되어 있어 모른다. 그런 뜻인 줄 알았어. 사실은 그 반대예요. 이 말을 간수를 하라는 말은 잘 간수해가지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간직하라는 거야.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잊어먹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간수하고 있어야 돼. 간직해야 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간직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밤낮으로 그 말씀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외우고 하나님 말씀 다 주고 되새기고 그래서 말씀을 간직해야 돼.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잘 간수하라.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지. 말씀 없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겠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우리에게 유일한 공격무기,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무기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말을 간수해라. 네가 잘 가지고 있어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 제자들을 그랬는데 이제 금 없는 자는 돈을 주고 금을 사라. 그러니까 진짜 베드로는 진짜 금 사라는 줄 알고 여기 금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는데요. 그 금 말고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지. 그 금 말고 그런 칼 말고 말씀의 칼, 믿음의 금을 가져야지. 지금 큰 십자가 앞에서 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네 영혼에 말씀의 금이 있어야 돼. 근데 베드로는 칼력이 있는데요. 그런 칼은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세상 칼은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부는 살아있는 물고기 잡아 죽이지만 예수님 따라가서 사람 닦는 어부는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어부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고 이 말씀의 칼을 가져야 또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간수하라. 그 다음에 이거를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건요, 옛날에 성경책은 지금은 이제 딱 보면 인쇄가 돼 있잖아요. 인쇄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도 내가 뭘 적으면 인쇄한 글하고 내가 적은 글하고 다르지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건 누가 적어놨네. 여기다가 책에다가 무슨 중요한 게 있나 봐. 밑줄도 긋고 뭐다 뭐라고 중요하면 뭐 적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성경은 인쇄가 없어요. 다 적은 거야. 글로 적은, 펜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다 보면 이건 말씀 중요하네. 줄 긋고 여기 뭐 한마디 적어놨다. 잘못하면은 그것도 본문인 줄 안다니까. 그럼 사람이 몇 세대 지나다 보면 성경에 이런 말도 있구나. 나중에 보면 아닌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몇 절 없으면 몇 절 없으면 그래 생긴 거예요. 몇 절 없으면 몇 절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누가 보다가 한마디 적어놨더니 그게 성경인 줄 알고 이것도 성경이네 하고 거기다가 장절을 같이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 원본에 보니 없는 거네. 그 뺐어. 그래서 몇 절 없으면 몇 절 없으면 그래 생긴 거예요. 이거를 봉함을 하라는 거는 아무나 거기다가 가피를 하고 거기다 글을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못하게 딱 봉함해서 그 글이 변치 않고 잘 보존되도록 하라. 그 뜻이라. 이게 아무도 못 보게 딱 감춰놔라는 뜻이 아니었어. 하나님 말씀은요 함부로 바꾸면 안 돼.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이 세상 이 거리 세상 사람들은 하다 보면 나도 그런 생각하지만 하다 보면 무슨 말씀이었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난 지종이 아무리 제주도 그런 말씀이 없어. 성경에 없는 거를 내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때가 있더라니까요.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없는데 봤는데 어디? 없네. 나 없어. 아담과 이브가 그래가지고 말이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없는 말을 보탰잖아요. 이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없는데 마귀가 끼워 넣었어. 근데 이브가 아담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어. 이거 먹으면 진짜 눈이 밝아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말 이거 혹시 그 뒤에 했던 거 아닌가? 헷갈린 거지. 없는 말을 그 보태면 안 되는데 마귀가 하는 말을 보태가 믿었어. 그 바람에 선악과 따먹고 자자손손대대로 우리들까지도 이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말씀을 바꾸지 못하도록 잘 봉함해서 잘 보존하라. 우리가 이 말씀 정말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알고 말씀 그대로 믿어라. 한 자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러다간 아담과 이브 꼴이 또 난다.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꾸면 안 됩니다.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믿으면 안 됩니다. 다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처럼 1.1도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지. 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마귀의 시험도 이기게 하고 하나님께 축복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어야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지. 거기다 보태서 믿으면 성경에 있는 저주가 그게 더하여 온다잖아요. 빼고 믿으면 이 성경에 있는 축복이 나에게 빠지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복도 받고 또 말씀대로 믿어야 저주 안 받고 축복의 자리에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말씀 변치 않고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대로 믿어서 정말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제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을 다한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어때요? 세상에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막 가득 찹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탄이 더 악한 일을 하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하나님 대적하고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이거죠. 세상 사람은 전부 다 이제 마귀를 따라갑니다. 모두 다. 그러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오히려 그 반대다. 항상 세상은 작용 반작용이야. 하나님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고 막 세상이 막 박해가 일어나고 큰 고난을 당하면 다 예수 안 믿고 전부 다 그냥 하나님 대적하고 사탄 뒤만 따라가겠지? 안 그래요. 많은 사람이 사탄을 따르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에 가는 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가서 배우려고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면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왜 빨리 왕래하겠어? 먹고 살려면 빨리 왕래해야지. 가만히 앉아가 게을러가지고는 못 먹고 살지. 빨리 막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한 영적인 지식, 믿음의 지혜를 알고 싶어서 더 열심히 또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죽게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바쁜 만큼 하나님 일에 더 바빠져. 세상이 먹고 살기 힘든 만큼 또 열심히 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힘내가지고. 이게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 세상은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그래서 기도 못해, 성경 볼 시간도 없어, 이거 무슨 예배를 또 하냐.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그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그럴수록 더 힘을 내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하고 더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멸망으로 가는 만큼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 나오고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죽게 매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가 되면요 전도의 문이 닫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막 교회가 욕 많이 먹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겠네. 아니더라고.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복음 전하고 하면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예요. 영적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교회 가야 되겠다. 나도 언젠가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있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쁘지만 내가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마침내 무르익은 열매가 되어서 툭 건드리면 바로 툭 떨어지는 열매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함께 이르는 우리 교회, 날로 부흥성장하는 축복된 우리 교회, 또 천국의 영광의 멸령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